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제38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제38장 이하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계획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종말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세계 종말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38장, 제39장 계속해서 종말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제38장 1절 이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에스겔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외쳐라. 마곡의 나라를 행하여 외쳐라. 두발을 행하여 외쳐라. 메섹을 행하여 외쳐라. 곡을 행하여 외쳐라. 고멜 나라를 행하여 외쳐라. 도갈만을 행하여 외쳐라. 이들 나라들을 통하여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몇 개의 나라를 언급했죠. 이 나라들이 노아의 자손 셈, 함, 야벳 중에서 어느 혈통에 속했습니까? 셈, 함, 야벳. 이제까지 38장, 에스겔 38장 1절 이하에서 언급한 나라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야벳의 후손입니다. 야벳 유럽에 속한 나라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 종말 전쟁에서 야벳의 후손, 유럽 족속,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을 리더해 갈 것을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보다, 함의 후손보다, 야벳의 후손, 유럽의 족속, 이들을 통하여서 세계 종말 아마겟돈 전쟁이 진행이 될 것을 말씀하실까요? 함 후손도 이 전쟁에 참여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의 후손, 구시, 그리고 붓, 아프리카 일부 붓, 그리고 셈의 후손 이스라엘, 그리고 특별히 페르시아 나라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나라가 어디서 출발했죠? 엘람에서 페르시아 나라가 출발했죠. 엘람은 셈, 함, 야벳 중에서 누구의 후손이죠? 셈의 후손 엘람에서 페르시아 국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7대 제국,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곧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곧 이렇게 7개 제국이 등장할 때 이 제국들이 셈, 함, 야벳 중에서 누구의 혈통을 따라서 나타났을까요? 애굽은 함의 후손이죠. 함의 아들 미스라엘이 애굽 제국을 세웠으며, 그리고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이들 나라 중에서 아수르, 셈의 후손이죠. 셈의 후손들이 모여서 아수르 제국을 일으켰습니다. 바빌론 제국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을까요? 바빌론을 일컬어서 갈대아 나라라고도 말하죠. 이 갈대아 이름이 누구의 아들 이름이죠?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 이름이 갈대아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홀, 창세기죠. 창세기 11장 25절 26절 이하 데라의 자손들이 나타나는데,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고 나홀을 낳고 하란을 낳고 이렇게 후손들이 연결되죠. 이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갔습니다. 데라 아들 하란은 갈대아에서 죽었습니다. 나홀은 갈대아에서 계속 거주했습니다. 나홀의 아들 이름이 갈대아 히브리어 원어가 창세기 22장 20절 21, 22절 케세드가 나홀의 아들 케세드가 영어로 갈대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갈대아, 이것이 곧바로 바빌론,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중앙이란 말이죠. 포타, 강이라고 하는 뜻이죠. 강 중앙에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중앙,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바벨론이 출생합니다. 바벨론을 갈대아라고도 부릅니다. 갈대아 중심 가정 누구라고요? 나홀과 나홀의 아들, 나홀의 가문, 나홀의 족속, 바벨론을 일으키는데 중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도 셈족이죠. 나홀도 셈족이죠. 그리고 바빌론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엘람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셈의 후손. 셈이 엘람을 낳았습니다. 아람을 낳았습니다. 아수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루스를 낳았습니다. 아라박사스를 낳았습니다. 아라박사 아브라함의 조상이죠. 아라박사 계열이 아브라함으로 이어지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시, 유다. 이렇게 아르박산 통해서 이어집니다. 이렇게 셈의 아들 엘람이라고 하는 아들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오늘 이란으로 페르시아 나라를 이란으로 국가 명칭을 바꾸었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셈족에 관계됩니다. 그리고 헬라와 로마, 그리고 고, 헬라, 로마, 고, 마지막에 나라 마고, 이들은 셈, 함, 야벳 중에서 야벳, 유럽 족속 야벳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의 시를 38장 1절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종말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요한계시록 16장 16절 이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아마겟돈을 풀이해 보면 어떻게 되죠? 마겟돈, 머깃도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속한 북쪽 지역 머깃도. 바로 이 머깃도에서 종교개혁자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 내고 애굽의 왕 바로 네고에게 죽임을 당한 장소입니다. 전쟁터입니다. 머깃도 전쟁터입니다. 바로 이 머깃도 더하기 아는 시골이 말로 하르가 산이죠. 산, 마운틴. 그러므로 머깃도 산, 이것이 아마겟돈 뜻이죠. 머깃도 산에서 몇 년도입니까? BC 609년 종교개혁자 요시야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죽임당했습니다. 바로 이 머깃도 산 아마겟돈에서 정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요한계시록 16장 16절 이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 이하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유럽의 후손 이들을 준비하셨으니 유럽의 후손 마고 왕이 곡이라고 하죠. 곡이라고 하는 왕, king. 그리고 유럽 족속에 속한 두발, 유럽 족속에 속한 메시, 유럽 족속에 속한 고밀, 유럽 족속에 속한 도갈마. 이들이 마지막 종말 전쟁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곡의 왕 곡의 갈고리로 아가리를 찧어서 하나님의 갈고리로 아가리를 찧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머깃도산, 이스라엘 안에 있는 머깃도산, 북이스라엘에 있는 머깃도산,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 여기서 왜 유럽에 속한 나라들이 중심이 되어서 전쟁을 할까요? 오늘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을 보세요. 타락한 시대 정신. 타락한 시대 정신 5가지. 유럽이 관계하지 않은 타락한 정신이 있습니까? 5가지 보세요. 첫째, 다시는. 둘째, 유물론. 셋째, 진화론. 넷째, 짐승문화. 다섯째, 차별금지법. 이 5가지 타락한 시대 정신, 짜이트가이스트, 벨트가이스트, 타락한 시대 정신, 유럽 나라가 연루되지 않은 사상이 있습니까? 타락한 사상, 유럽이 연루되지 않은 사상이 있습니까? 첫째가 뭐라고요? 다시는. 벌써 유럽이 연결되죠. 그리스의 다시는. 그리스 나라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잘라버렸죠. 베레쉿 바라 엘로힘 샤마임에 때이랬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 본질을 잘라버린 그리스 철학, 유물론, 실존주의, 그리스 철학, 본질을 잘라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더라. 여기서부터 그리스 철학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땅이 혼돈하다, 혼돈한 땅, 혼돈한 물체, 혼돈, 카오스, 혼돈, 카오스, 혼돈, 카오스, 카오스라고 하는 물체가 있었더라. 바로 여기서부터 가이아 여신을 만들어냅니다. 우라노스 신을 만들어냅니다. 크로노스 신을 만들어냅니다. 제우스 신을 만들어냅니다. 다시는. 어디서 만들어냈다고요? 물체에서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물로 물체에서 시작하니 유물론으로 달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헤라클레이토스의 유물론, 탈레스의 유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물론, 엠페도클레스의 유물론. 그리스 철학, 첫째 다시노, 둘째 유물론. 부인할 수 있습니까? 유물론에서 어떤 사상이 나오죠? 공산주의, 유물론 공산주의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독일의 포에로 바 공산주의자, 1804년 독일에서 태어난 포에르바, 독일의 철학자, 1770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난 헤겔이
정반합을 통하여 변정법으로 주장해 갈 때 해결이 강조한 것, 유토피아가 온다. 정반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정신, 하나님의 절대 앱솔루트 가이스트, 앱솔루트 가이스트, 앱솔루트 가이스트, 하나님의 절대 영을 통하여서 유토피아가 올 것을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을 때 바로 그 강의실에 헤겔의 강의실에 참석했던 제자 보이에르바하가 박수를 쳤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유물론을 통해서 유물론 공산주의 공산사상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이 세상에 유토피아 세상 만들 수 있었을 만들겠다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유럽과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칼막스, 엥겔스, 조셉 스탈린, 유럽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유럽과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공산주의, 유물론으로 타락했죠? 창세기 1장 1절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렸으니 그리고 혼돈의 물체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여기서 시작했으니 여기서부터 타락의 길을 걷는 것이면 타락, 다시 눈으로 타락, 다원주의로 타락. 다원주의가 뭐라고요? 에스겔서 8장 11절, 14절, 16절 세계에서 가장 큰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로 70명이 누구를 향하여 예배드리고 있죠? 버러지 새끼, 버러지, 벌레 새끼, 똥파리 새끼, 개구리 새끼, 짐승 새끼, 돼지 새끼, 버러지와 짐승을 성전에서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버러지 새끼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쥐 새끼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돼지 새끼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이것이 다원주의입니다. 이 다원주의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그래서 다신론에서 다원주의로 연결됩니다. 바로 이 다원주의에서 차별금지법 다원주의 사상에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바로 이 정책을 통해서 우상, 쥐새끼 우상, 버러지 우상, 똥파리 우상, 개구리 우상 어느 것을 믿어도 비판하지 말라. 어느 것을 믿어도 판단하지 말라. 오직 예수님만 전하면 감옥에 투옥시킨다.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세계가 차별금지법에 포로가 되고 있음, 바벨론 포로, 바벨론. 차별금지법 포럼되도 로마 바티칸이 한때 프랑스 아비뇽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요? 로마 바티칸 교황이. 어느 지역에요? 프랑스 아비뇽. 프랑스 아비뇽 70년 포로가 됐지 않습니까? 이때가 14세기 초 1300년 되죠. 1307년 이후. 오늘 21세기는 어디에 포로됐다고요? 차별금지법 포로. 유럽이 차별금지법에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반대할 자 있습니까? 차별금지법에 교회를 포로로 보냈으면 이리하여 교회 강단에서 오직 예수님 전하면 가만히 둡니까? 천국 가는 길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10계명 제1계명 다른 신 잘라버려라. 다른 신은 없다. 10계명 둘째 계명 우상 섬기지 말라. 우상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것이 10계명이지 않습니까? 10계명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우상 없다. 만들지 말라. 명령하신대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외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까? 유럽 70년 동안 프랑스 아비뇽에 포로가 된 것처럼 차별금지법에 유럽이 포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차별금지법에 바빌론 포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5가지에 이렇게 유럽이 계속 연루되고 있습니다. 셋째, 진화로. 찰스 다윈의 진화로. 찰스 다윈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럽 사람, 영국 사람. 짐승이 사람이다. 사람이 짐승이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통하여서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놓으면 학교에서 짐승 사상을 배우지 않습니까?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본질을 지옥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짐승 사상이 되어서 니체 짐승 문화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이 개입되지 않는 타락한 시대 정신이 있습니까? 타락한 시대 정신, 동성애가 어디서부터, 동성애를 국가가 허락하는 이 법을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유럽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차별금지법. 세상이 차별금지법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차별금지법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자식들을 유치원에 보내놓고 자식들을 초등학교 보내고 자식들을 중고등학교 보내놓고 부모들은 탄식합니다. 학교에서 타락한 침식 문화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 법을 만들어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부모도 간섭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부모가 간섭하면 경찰이 와서 체포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시대 정신 5가지. 첫째, 다시는. 둘째, 유물로. 셋째, 신화로. 넷째, 심성으로. 다섯째, 차별금지법. 이 모든 5가지 유럽이 연루되지 아니한 타락한 사상이 있습니까? 오늘 에스겔서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럽에 속한 유럽에 속한 자들 마고, 두발, 메섹, 마곡의 왕, 고멜, 도갈만, 이들 하나님의 갈고리로 코를 깨서 아가리를 깨서 이스라엘 아마겟돈 어디라고요? 머깃도 산으로 끌고 옵니다. 누가 끌고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대양 칠대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마곡 왕 아가리를 깨서 이스라엘 끌고 옵니다. 아마겟돈 전쟁, 머깃도 산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모두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야벳의 후손 두발, 메섹, 마고 먼저 이 전쟁을 리더, 주도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 전쟁에 다원주의 사상이 중심이 되고 차별금지법이 중심이 되고 공산주의가 중심이 되고 공산주의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슬람, 공산주의, 차별금지법,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해 버리십니까? 하늘에 유황불로, 하늘에 무슨 불? 하나님의 유황불로 저들을 멸절시킵니다. 이것이 에스겔 38장 20절, 21절, 22절 이하
에스겔 39장 6절 이하, 계시록 20장 6절 7절 8절 이하, 하늘의 불로,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유황불로 멸망시킵니다. 기억케 합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 유황불로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종말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 그리고 심판의 범위,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의 도구가 뭐죠? 에스겔서 5장 심판의 도구를 말씀하신 에스겔서 12장 13장 심판의 도구를 말씀하신 심판의 도구, 전쟁, 기근, 전염병, 그리고 지진, 그리고 짐승, 그리고 하늘의 불, 하늘의 유황불, 하나님의 심판 도구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도구에 세상에 어떤 나라가 하나님을 반역하겠습니까? 그리고 심판의 범위는 뭐죠? 심판의 범위, 에스겔서 25장부터 26, 27, 28, 29, 30, 31, 31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심판의 범위, 오늘 에스겔서 38장, 39장 심판의 범위, 아마겟돈 종말의 심판 범위는 온 세상, 온 세계, 온 세상인데도 이 심판의 방법, 그리고 심판의 범위, 이것을 요한계시록 6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사도 요한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계시하시면 예수님의 계시하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전쟁, 기근, 전염병, 그리고 지진, 짐승,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이하, 면류관을 쓴 자가 나타나죠. 면류관을 쓴 자가 신말을 탔습니다. 손에 활을 가졌습니다. 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면류관을 쓴 자, 이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짐승입니다. 짐승, 거짓 선지자입니다. 면류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성공을 누리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절 이하, 세계에서 가장 큰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제사장이 누구죠? 바사울 제사장, 바사울 선지자. 거짓 메시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주는 메시지, 회초랑 무덤을 만들어주고 박수갈채 받고 있는 거짓 메신저 바사울,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칼날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바사울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자가 누구죠? 스라야 대제사장.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성공을 누립니다. 면류관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멸절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52장 24절 스라야 대제사장의 제3차 포로에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칼날에 비참하게 사망으로 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바로 거짓 선지자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둘째인을 떼시자 붉은 말이 나타나신 붉은 말을 탄 자가 칼을 가졌으면 전쟁을 가르치며 언제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 기억해 엽니다. 언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에스겔서 38장 1절 이하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마국의 왕 아가리에 끼어서 이스라엘을 끌고 올 때 이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손, 심판의 손, 통치하심의 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절 이하 세 번째 말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말 금정말입니다. 금정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대를 가졌습니다. 저울대 가졌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에스겔서 4장입니까? 4장 네가 음식을 먹을 때 저울에 달아 먹어라. 하루에 220g만 먹어라. 알았지? 더 이상 먹었다고 하면 너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알고 있지? 물을 마실 때 0.6리터만 마셔라. 2리터짜리 마시면 너는 알지? 이렇게 에스겔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기근을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6장에서 금쟁말을 탄 자가 저울대를 가지고 나타나므로 기근을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철저한 죽음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짐승, 거짓 선지자, 짐승, 정치, 짐승, 종교, 짐승, 경제, 짐승, 지식, 짐승, 기육, 개혁 등등. 그리고 하늘의 유황불로서 심판하십니다. 불태워버리십니다. 멸절시키십니다.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 이하 하나님의 성령님의 부어주심, 성령의 충만하심, 이것을 예언했죠. 그리고 또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피와 불과 영지기둥, 불, 영지기둥, 유황불, 불러서 멸절시킵니다. 예수께서 5장을 통하여, 예수께서 1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을 미리 말씀하셨으며 요한계시록 6장에서 정확하게 다시 종말 남아겠던 종말의 전쟁,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 전쟁, 기근, 온역, 지진, 짐승, 정치 짐승, 종교 짐승,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심판의 범위, 심판의 사건이 어디까지 전개될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만 전쟁이 됩니까? 요한계시록 7장 1절 하나님께서 네 천사를 보이십니다. 네 천사가 지구 끝, 동서남북 끝, 땅끝의 네 모서리에서 천사가 서 있으며 네 명의 천사가 동서남북, 지구, 땅끝 네 모서리에 서 있으며 손에 바람, 심판의 바람,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전쟁의 범위가 어디라고요? 팔레스타인입니까? 팔레스타인? 중동입니까? 아닙니다. 땅끝, 5대양 철대주 땅끝, 온 세계 땅끝까지 종말 전쟁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7장 1절, 2절, 3절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구 땅, 그리고 바다, 지구 땅덩어리, 그리고 바다, 그리고 강,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은 사람을 가리키죠. 나무들 한 번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7장 1절부터 2절, 3절 계속해서 세계전쟁, 땅끝까지 세계전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야 하나님께서 네 천사 외에 다른 천사를 준비하셔서 인을 치는 천사, 하나님께서 인을 치는 천사를 행하여 세계전쟁이 선포되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쳐라, 인을 쳐라 말씀하십니다. 인을 쳐라. 지구 땅끝까지 네 땅끝 모서리에 서 있는 네 천사를 행하여 인을 치기까지 바람을 잡고 있어라. 인을 치기 전에 세계 전쟁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먼저 인을 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인을 치고 나면 무엇이 시작돼야죠? 인을 치고 나면 인을 치고 나면 7장 1절에 네 천사가 지구 모퉁이에 바람을 잡고 있는 그 바람을 놓게 되므로 바람을 놓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의 범위 땅끝까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이렇게 땅끝 전쟁으로 발발하기 전에 인을 치라고 하셨는데 인을 치는 범위가 어디입니까? 유태인만 인을 칩니까? 유태인만 팔레스틴에서만 인을 칩니까? 유럽에서는 인을 치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는 인을 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인을 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인을 치지 않습니까? 호주에서 인을 치지 않습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왜 유태인만 강조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14만 4천 유태인만 들어간다고 가르치는 종교단체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7장 전쟁 범위 땅끝까지입니다. 땅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전쟁 범위가 이미 선포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인을 쳐라. 유럽에 있는 종, 미국에 있는 종, 서울에 있는 종, 아시아에 있는 종, 아프리카에 있는 종, 호주에 있는 종, 하나님의 종 모두가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단 교단에서 자기 교단 사람만이 13만 4천, 자기 교단만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언급할 가치가 없죠. (14만 4천이) 심볼리 단어죠. 이것을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44 곱하기 1000, 144는 12 곱하기 12는 구약시대, 구약을 대표하는 구약시대 12지파, 그리고 다른 시대는 신약시대 종말을 대표하는 12 예수님의 제자. 구약시대, 신약시대 대표하는 12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은 온 세상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인을 쳐라. 땅끝까지 말씀, 천만수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11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으로 증거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 이하 열두 진주문, 열두 기초석 이미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열두 진주문 구약시대, 열두 기초석 예수님의 열두 제자, 12 구약시대 신약시대 12 곱하기 하면 144. 그리고 모두 하나님 믿는 모두 이것을 만수 천을 곱해서 14만 4천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종말의 전대 범위 온 세상 땅끝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온 세상 심판 직전에 인을 쳐라. 바로 이것이 에스겔서 9장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6 천사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부터 심판하시고 예루살렘 성전 심판하시기 전에 다른 천사에게 인을 쳐라. 심판하기 전에 인을 쳐라. 인치는 천사가 인을 치고 나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라. 에스겔 9장 6절 심판을 시작하라. 인을 치고 나면 그 다음 순서가 뭐라고요? 심판을 시작해야지요. 인만 치고 심판을 언급 안 합니까? 이스라엘 14만 4천 인만 치고 심판에 대해서 언급 안 합니까? 에스겔 9장 6절 심판 개시 성전부터 심판하라. 장로부터 심판하라. 그리고 제사장 심판하라. 그리고 우상숭배는 여전도의 부녀자들 심판하라. 이들이 에스겔서 8장 11절 14절 16절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 태양신, 단무사, 바빌론신, 버러지신, 짐승신, 장로들이 이렇게 우상에 대해요. 전도의 여전도의 부녀자들이 이렇게 우상에 대해요. 그리고 제사장 25명이 이렇게 우상에 대해요. 찬양했잖아요. 예배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을 치고 나서 성전에서 심판 다시 시작. 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라버립니까? 왜 잘라버립니까?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겠습니다. 인을 치고 나니 7장 9절 하나님의 심판이 땅끝까지 전개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몇 절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땅끝에서부터 열방에서부터 모든 족속에서부터 언어가 다른 나라에서부터 흰옷 입고 환란에 참여하여
이긴 자, 예수님의 피로 자기 옷을 씻어 회개한 자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 이긴 자 종려가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디에 나타났어요? 어디? 지성소.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지성소. 유태인들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 유태인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유태인 그 백성들이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는 인침받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심판, 종말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환난, 대환난 일어났을 때 땅끝에서부터 흰옷을 입고 이긴 자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 지성소에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삼일째 하나님 찬양합니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구원은 salvation,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salvation, 구원은 예수님의 영역,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 성령님의 영역,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인침받음으로, 이마에 인침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구원받았음을 지성소에서 찬양합니다. 땅끝에서 모여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종을 지성소에서 찬양하고 있음을 왜 언급하지 않습니까? 왜 바르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침받은 자는 유태인뿐이라고 가르칩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성소에서 찬양한다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7장 14절 15절 이하, 계시록 7장 14절 15절 이하. 지성소, 나우스, 원어가 나우스도 나우스는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와 성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가 됐죠?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됐습니다. 바로 그 지성소에서, 나우스에서 구원받은 흰옷 입은 종려가지 든 하나님의 백성들, 땅끝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침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총임, 성령님의 인치심을 찬양합니다. 또 14만 4천을 유태인뿐이라고 가르치는 자가 아직도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8장을 통하여 유럽 계열 노아의 아들 셈 함야벳 중에서 야벳 계열
야베스의 후손, 유럽의 후손, 유럽 사람들 마고, 고, 두발, 메셰, 고멜, 도갈마, 유럽에 속한 자들이 종말 전쟁에 중심이 되고 있음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말 전쟁,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말 전쟁에 유럽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음을, 오늘 21세기, 오늘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5가지 타락시키는데 연루된, 관계된, 연관된, 연결된 유럽 사람들, 유럽의 철학,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유물론 철학, 차별금지법, 타락한 철학, 차별금지법, 타락한 법률, 기억개혁论,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이 뭐라고 했죠? 목적. 에스겔서 38장 16절 17절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리라, 하나님을 알리라, 예수님을 알리라, 성령님을 알리라, 알게 된다. 기억개혁论, 세계 성경입니다. 세계 성교. 영원한 지옥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내시기 전에 세계 성교, 회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다, 믿음이죠. 두 번째, 거룩한, 두 번째, 홀리니션, 두 번째, 홀리니션, 거룩한, 갱근주의, 갱근운동,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다. 인을 치시고, 두 번째, 거룩하게 하신다. 믿음, 거룩, 세 번째가 뭐죠? 순교신앙. 이리하여 17절, 에스겔서 38장 16절 17절 이하, 나의 종 선지자, 나의 종 선지자,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까지,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 선지자까지 나의 종 선지자를 말씀하시면 종, 순교신앙인데도 종은 에베드 혹은 둘로서 목숨 바친 자인데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에 순교신앙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은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왜 그렇다고요? 믿음, 거룩, 순교신앙, 이것을 가르치시는 것이면 이것이 목적인데도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도, 바울사도 입을 열어서는 십자가의 도, 기억개혁论,
이리 하여 에스겔서 39장에서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마곡, 두발, 메섹, 유럽에 속한 이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끌고 오신 아가리 갈고리를 찧어서 끌고 오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아마겟돈 전쟁이 진행됐는 39장 6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불로 저들을 멸망시킨 39장 9절 이하 그 수많은 무기를 7년 동안 불태웁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 평화의 왕, 평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세계의 모든 무기, 핵무기, 모든 무기 7년 동안 불태워버리시며 잿더미로 만드십니다. 바로 여기서 평화의 왕, 평화의 왕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장 12절 모든 시체 7개월 동안 완전수 7개월 7 완전수 7개월 동안 시체를 땅 아래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하몬곡, 곡의 무리, 하몬 더하기 곡의 나라, 마곡, 곡의 나라. 곡이 종말전쟁의 리더자, 대표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 대표. 곡의 무리, 곡, 하몬이 무리. 수많은 사람들, 무리죠, 무리. 수많은 사람들. 땅 속에 시체를 묻고 하몬곡 이렇게 불렀습니다. 철저한 원수들의 절망,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 말씀합니다. 이미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이 삼일째 하나님을 고백했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도나이 예수님께 이르시되, 여호와 야훼, 여호와 여호와께서 아도나이 내 주 예수님께 이르시되,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것이다.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것이다. 그때까지 나 우편에 통치하라. 원수를 발 아래. 바로 이게 원수 사탄의 뱀꼬리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 원수들의 멸망. 다시는 유물로 차별금지법 이것을 만든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공산주의 유물로를 만든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모든 원수 발 아래 밟을 것을 말씀하시며, 하늘의 불 유황불로 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을 통하여 원수들 철저하게 멸망 선포합니다. (39장 17절 이하)
공중의 새, 땅의 짐승, 이들을 불러서 잔치 상을 준비하신 음식이 뭐죠? 음식이 있대. 왕들의 고기, 왕들의 피, 왕들의 고기, 왕들의 피, 장군들의 고기, 장군들의 피, 장군들의 살. 사탄을 따라갔던 모든 자의 육체, 피. 이것을 잔치상에 진열해서 짐승들을 초청하고 새들을 초청해서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먹어라 선포합니다. 무엇을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그리고 면류관 쓰고 세상에서 성공을 누린 자들,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17절, 18절 이하 꼭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들에게 왕들이 피를 마시라, 왕들의 살을 뜯어먹으라, 장군들, 부자들, 성공한 자들만 아니고 가난한 자, 노예들,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 노예들, 땅에서도 노예로 살고 하나님의 심판 그 자리에서 비참한 심판을 받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7절 이하, 에스겔서 39장 17절 이하, 원수들 철저한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9절, 39장 29절 마지막 절에서 삼일체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 영원한 천국, 삼일체 하나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영원한 새 예루살렘, 삼일째 하나님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 이하, 에스겔서 37장 15절 이하에서 영원한 천국을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죽음의 골짜기, 해골 골짜기, 그 죽음의 상황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령님이 들어가니 강한 군대가 됐죠. 이 군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고요? 또 땅의 복으로 가르칩니까? 원어가 뭐라고요? 군대 원어가 하일 뜻이 뭐라고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 성경에 현숙한 여인이 어디에 나타나죠? 룻기 3장 11절 룻 현숙한 여인. 그리고 잠언서 31장 10절 이하 현숙한 여인. 그리고 아가서 1장 1절부터 8장까지 아가서 술람미 여인의 현숙한 여인. 이들이 뭘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 진리, 사랑, 제대, 미시와 해신 하나님의 도를 지킴으로 이들을 행하여 너희는 군대다. 하일은 무슨 뜻이라고요? 군대. 그리고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 3단계 메시지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 예수님의 도를 지키는 자,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자, 십계명을 지키는 자, 율법의 강령을 지키는 자,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지키는 자,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들이 영적인 군대입니다. 십자가의 군병. 에베소서 6장 12절. 전신갑주로 무장한 현숙한 여인이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나타나는 큰 군대, 강한 군대를 또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을 해가지고 지나가는 은사로 풀어갑니까? 방언으로 풀어가 버립니까? 교회가 땅의 복으로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량주의 우상, 북한, 주체사상, 유물로, 우상과 교회, 물량주의, 우상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북쪽에 준비하신 끌렁감하셔 예레미야 1장 10절 이하 끌렁감하셔 행무기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37장 10절 이하 이 현숙한 여인을, 전신갑주로 무장한 현숙한 여인 군대를, 영적인 군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군대,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예루살렘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영원한 왕이 되리라. 예수님을 가르치며 예루살렘 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영원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거룩한 성소를 지어서 영원한 성소,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성소, 영원한 성소가 되게 하리라. 천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39장 29절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장 29절 마지막 절 삼일째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부어주신다.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주 여호와. 누가 말씀했다고요? 주 여호와. 38장부터 39장 계속해서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주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이것이 39장 삼일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주 여호와. 주 원어가 아도나이. 그리고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 그리고 성령 충만. 시편 110편 1장 1절 다윗이 삼일째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내 주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내 주 아도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되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여호와께서 아도나이 되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도나이를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110편 1절.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이 다윗이 고백한 시편 110편 1절을 예수님이 언급하시죠? 마태복음 몇 장이죠? 마태복음 22장 43절 44절 이하. 예수님이 다윗이 언급한, 다윗이 삼일째 하나님을 고백한 바로 시편 110편 1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설명하십니다. 인자가 누구의 자손이냐? 인자가 누구의 자손이냐?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인자가 누구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냐? 예수님이 참으로 다윗의 자손이냐?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때에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시되, 이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다. 다윗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 그러면 어떻게 인자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멋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아도나이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스겔서 39장 29절 마지막 절에서 삼일째 하나님, 주 아도나이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리라. 성령님, 여호와 성부 하나님, 아도나이 성자 예수님 말씀하시니 종말 전쟁, 아마겟돈 전쟁, 유럽 사람이 아마겟돈 종말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앞장서서 이스라엘 머깃도 산으로 달려올 것을, 하나님의 갈고리에 깨어서 달려올 것을 선포하고 하늘에 불러서 유황불로 하나님이 원수들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승리할 것, 영원한 승리, 천국의 승리, 영원한 하늘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승리 선포하십니다. 오늘도 종교개혁을, 경건주의 운동,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 종말의 전쟁에서 원수가 잿더미로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현숙한 여인,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십계명, 율법의 강령, 율법의 대중한 것, 말씀으로 무장한 현숙한 여인이 십자가 군병, 큰 군대가 되어 영원한 승리 할 것을 말씀하며 순교신앙으로 광야의 소리가 된 시리요한 증거하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군명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